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 상에 불러 모아시사 세계적인 사명을 부여하신 아버지여, 오늘 여기 오게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인성이 죽고 영성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욕망이 사라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소원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히고 오지 않은 일마다 보장해 주시옵소서. 발걸음 내디는 곳마다 형통함 있게 해주시옵소서. 존감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공예가 갈라지며 열리고 성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대로 사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일터를 부어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에 하늘의 별처럼 높이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낮 시간을 통해서 각가지 은사가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절에서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기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쓰러질 때 쓰러진 상태에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 하는 것은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또 태도고,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살이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으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앞에 펼쳐서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지하는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맡기는 태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노래 한 번 더 부르면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할 때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 집사님대로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올바로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핍박도 받게 됩니다. 남모르는 눈물 골짜기를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큰 그릇이 못 됩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가 큰 그릇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큰 그릇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만 3번을 부르십시다. 3절. 이 가사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요. 저는 이 사명을 메고 다닐 때 항상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제 힘을 얻습니다. 3절.
가운데서 보는 모습인가 천사일같이 얼굴이 변형되는 것 같아. 어젯밤에 1시반 2시까지 여러분 한번 자는 모습을 쫙 돌아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를 울어갔다가 자러 갔다가 집을 갔다가 쫙 보니까 머리를 보니까 수박등이 쫙 모습이다. 몸들을 보니까 명태들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은혜 받는 모습도 귀여우신데 어떻게 귀여우신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장난으로 가고 저쪽에는 주로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고 본당 본성전 위에는 여자들만 계시고 아래는 이제 지하는 남자분 계시고 또 이 숙소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 숙소도 지금 다 들어갔어요. 저 옥상에도 한번 올라갔습니다. 뭐들이 다 들어갔는데 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응? 잘 곳 없어 왔느냐 쉴 곳 없어 왔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왔느냐 이 몸 바쳐 주의하게 싸우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 번제마다 끝까지 복음 전하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몸을 바치되 통째로 바치오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누 주무시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몸을 그냥 통째로 내가 맡긴 것 같아. 어?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한 사람도 남의 얼굴에 발 걸치고 자는 사람이 없어. 어? 나는 그것이 감사할 것 같더니 남의 얼굴에 그렇게 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슬슬게 주무시는데 그 아주 꿀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으로 쭉 보면서 주여 꿈길에도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함께 축복하여 주시소. 꿈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주무시지만은 피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님이나 저나 강사나 기도원의 우리 모든 우리 이제 종들이나 다 동일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하늘산에 신년 축복성에도 피목사가 오고 여름 대성에도 피목사가 오고 또 금년에는 또 6.25 성회까지 인도로 우리 정성 목사님 원장님께서 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하는가. 피목사만 하네. 자꾸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우리도 나도 좀 하면 안 되냐 모두 물으신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답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 전성 목사님께서 계실 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해서 세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알고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참 부족한 종이 가장 귀중한 우리 신년 축복성에 나는 이번에는 여러분 주무시는데 이 야외 강의장에 주무셔도 참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 지난 1월 신년 축복성회 때는 본당의 지하에 작은 성전에 차에 식당에 숙소에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예 본당은 전부 뒤에 앉아서 고나물까지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래도 못 들어오니까 아예 여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최장로님이 총무장로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강사 수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늘색 여기서 그래 그 치고는 겨울에 맨 땅에 그냥 담요 하나 깔고 잤는데 어른 같은 게 있는데 애기를 데리고 주무시더랍니다. 그래 너 때가 있어. 그래서 혹시 밤에 얼어서 무슨 일 생기면은 어떻게 하나 해서 밤새도록 주무시마다 코에다가 뭐가 다 살았구나 가슴에 살았구나 바닥 살았구나 코에 바람이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침에 혹시 못 얼어서 어떻게 된 사람이 있는가 본데 똑같이 부활하듯이 빨딱빨딱 나더라. 참 우리 하늘산에는 그렇게 길이 눈이 쌓였을 때도 차 하나 사고 안 나고 쫙 그 수많은 차들이 쭉 빠져나가고 그 겨울산에 심지어 못 들어 여기서 주무셔도 이렇게 참 하나님 지켜줘. 지난 신년 축복성회 때 몇 명이나 오셨을까요? 그랬더니 한 3만 명 되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전성모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운집하고 부흥되고 발전돼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강사로서도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늘산 앞에서 이렇게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노래들도 지난 신년 축복성회 때는 크게 7만 장을 찍었는데 제가 210만 원 주고 찍었고 이번에 또 자꾸 새 노래가 나오니까 이 노래는 이번에 지난 주간에 5만 장을 160만 주고 찍어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종이 하나가 시시하게 보지 말고 자꾸로 귀한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506호 복음성가 중에서 또 제가 세계를 가쁘게 늘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나가서 다니면서 전하면서 제일 좋은 노래들 교포들이 부르든 외국사 부르든 번역해서라도 좋은 노래 부르는데 또 이제 신년 축복성회 때 또 다른 이제 인쇄해 보겠지만은 이제 지난번에 불렀던 노래들을 이번에 새로 좋은 것이 많아서 새로 찍었는데 이럴 때에 부른 노래들 제가 많이 찍은 거 있으니까 여기 갔다 온 개척교회에서 필요하면은 가지고 가셔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부르세요. 개척교회.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해놓으니까 아마 찍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차관 교회가요. 제가 이 교회들을 한국뿐 아니라 부흥된 세계 교회를 탐방을 해보고 또 집회를 해보니까 참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진입 강서 대통령 교회 강서까지도 부흥을 해봤습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을 세워도 손색이 없도록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큰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심부름을 보내도 심부름해서 다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고 덕을 기실 사람 세우지 사기꾼이나 근망증 심한 사람이나 또 뭐 이상하게 말도 두듬듬하거나 그림거리가 또 뭐 꼭 미팅 마당 쓸듯이 주도하거나 뭐 이상한 그런 사람을 대사로 보내거나 그런 사람 없죠? 국가의 대사를 보내도 비급하고 뭔가 인격이 있고 뭔가 신임이 되고 그런 사람 보내듯이 오늘 이 복음성과 같이 주여 복음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멋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 예수의 모습.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듬어 줍니다.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찬송 부르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영감이 오는 대로 한마디 두마디 던지는 바에도 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은사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느껴지는 것이 은사춤. 그저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이나 가는 정도만 끝난다면 산 것도 없고 주님께 큰 영광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의 영광 가리우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꼭 개미같이 손해도 안 끼치고 남에게 득도 안 끼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다못해 밥값이라도 해야 되는데 인생이 태어났다. 우리는 물론 거미 같은 인간은 대해서는 더 안 되고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거미 같은 사람이지요. 독종 인간이지요.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개미처럼 손에도 유익도 안 끼친 사람도 있지만은 꼭 우리는 벌처럼 뭐처럼? 벌처럼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다가 가야 되는데 나는 이 벌이 참 신앙의 교훈으로 나타난 성경 말씀 듣고 해서 벌의 생리를 한번 여러 가지로 책도 읽어보고 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나는 거기서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벌이 얼마나 사는가 했더니 40일밖에 안 산대. 40일. 그런데 이 벌은 이상한 것이 나서는 열흘 동안은 실내에서 일을 하고 안에서 나자마자 딱 움직이면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뭐 몸조리하고 뭐 보약 주사 맞고 영양 채우고 뭐 체력 단련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벌은. 그래서 딱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탁 떠나면서 안에서부터 막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열흘 동안 안에서 작업을 해서 힘이 배양되면은 나머지 30일은
밖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밖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들이 죽는데 어디서 되게 죽는가 하면은 병들어 입원해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물건을 날아오다가 죽고 아니면은 물건을 날아놓고 또 가다가 죽고 일하다가 죽지 한 놈도 병들었다고 몸살 났다고 몸조리 하다가 죽는 놈이 없답니다. 나는 그것을 듣고 야 정말 멋있는 벌이로구나.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채우시사 나 좀 이렇게 살고 또 우리 성도도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봐야 되겠다. 응?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멋있게 살다가 가야 돼. 네. 세상 사람만 멋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멋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야 내가 창조한 인간 중에 참으로 너를 보니 아름답도다.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언제 봐도 합당자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동서남북 팔도환산 어디 가도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발구둥 안 쳐도 배가 아프도록 몸살 나도록 그렇게 애 안 써도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땅에 것만 찾느라고 두들처럼 땅에 헤매지 않아도 여호와 이레 예비하는 것을 신기만 하면 주시고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오나가나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때를 만나게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머리가 되고 위에가 있고 구줄층 굳는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자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은사라고. 그래서 나는 은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은사라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선물이라는 뜻이요 특수한 능력이라는 말이요 익스프레스 파워 기프트 선물이란 말인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집에 소포가 하나 왔는데 기가 막힌 좋은 물건이 오고 포장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건 자체가 여러분의 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느냐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소포를 뜯어보니 from 일성 김 노스 코리아 하고 봤다면 저 북쪽 땅에서 김일성이가 보냈다 이렇게 그 발신자가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방에 가는 놈들은 간첩이고 뜯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쇠 몽둥이 가지고 도끼 나가지고 싹 부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 탁 던져버리는 사람은 그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싫으면은 마귀가 주는 거 10,000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500원 받아서 라면 한 그릇 사 먹어도 좋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받는데 자, 이 은사가 성경에 표현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어제 우리 쭉 공부했으니까 그냥 지나고 첫째는 신령한 은사. 은사를 10월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령한 은사.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은사. 로마서 6장 정제 하나님의 은사.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좀 설명해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큰 은사 따라합시다. 큰 은사. 여러가지 어제 들으신 분 잘 기억하시죠 합니다. 뒤에를 위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은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 또 야고보 1장 17절에 좋은 은사. 여기에 뜻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고 따라합시다. 좋은 은사. 우리 이 좋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말이지. 왜 좋은 게 좋다 그래? 설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좋으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하는 말 속에는 온갖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 비극, 고독, 불안, 어떤 부정, 저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말이 나쁘다. 좋다는 말은 그 속에 영광도 들어있고 부함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영광도 들어있고 진명의 권세도 들어있고 그게 다 포함된 건데 은사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다 이 좋은 모든 것에 연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은사 받는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리다가 어제 낮에 시간 됐는데요.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어떻게 받는다고? 사모함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첫째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제가 구하기를 좀 묻겠습니다. 예수가 내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날 밥상의 내용물조차 달라진다고 그러지. 관심을 두면요 반드시 또 되지. 그것도 아내도 남편이 회사 가서 사업을 하다가 정말 남 모르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 하루 여러분 아빠들이 나가셨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전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뭐 이렇게 남편들은 남자들은 마음이 크니까 여자를 보다가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좀 크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무사했다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얼마나 하루 지난 동안에 상처가 많았겠네요. 응?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에게 서름받고 아랫사람 다스리기 시작하면 요즘 사람 다스리기가 짐승 다루기보다 더 어렵답니다. 응? 그래서 사람 쓰기도 힘들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또 직장생활은 직장대로 하루에 쌓이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시 돌아올 때 남 모르는 아픔을 안고 와요. 그것을 누가 싸매줘야 되냐? 아내가 싸매줘야 된다 그거예요. 아내가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 오늘 막 결혼 일이 많았죠. 날 보고 기뻐해 하고서 주고 좀 미안하지만 좀 뽀뽀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여보 우리 다 이기고 우리 함께 비대모로 잘 살아갑시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인 것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모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사실 뭐가 쌓이는데 집에서 안 푸는 사람은 그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지금 어느 놈이라도 붙잡으면 막 머리통이라도 부숴버리겠다 이런 거 쌓였을 때 집으로 바로 오는 사람은 그것을 집에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럴 때 잘 받아주는 그런 열심히 해주는 것이. 근데 대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두지 않고 나가서 막 먹고 춤추고 막 별놈 중에 재밌고 막 이렇게 가지고 집에 들을 때 싹 웃음이 들어옵니다.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있었어. 뭐 다 믿음 있는 사람 그렇지 않지만 안 믿는 사람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이해해줘요. 목회자는 성도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면 거기서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런 한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럴 수 있겠지. 여기 대단히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도원에 있으면 별 사람이 다 온다. 한 분은 어느 중요한 숙소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사무실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술을 먹고 이렇게 중요한 숙소에 들어와 있나 하고 장문 가보시답니다. 갔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어떤 분이 술을 먹고 그래서 나도 이거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당신 술을 먹고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속상하면 이런 사람이 술을 먹겠어 그랬더랍니다. 의인들이 달달 뽑고 속았으니까 기도만 너무 속상하면 또 기도도 술술 안 나올 때가 있거든. 이런 모르겠다. 청평 가서 한 잔 먹어보자 어떨까 그래. 자 그것도 참 순간에 어떤 분이 있겠지만은 참 얼마나 그렇게 되기까지 만들어준 사람 책임도 얼마나 큰.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보면은 그렇게 서로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악수하시다. 이해하며 살아갑시다.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성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도 평화의 사절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다가 죽어도 못다 사랑하다가 죽는데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보려고 해도 이게 한계점이 있단 말이야.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 원수 맺으면서 사는 사람 보면은 참 없고 할 일도 없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이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되 좋은 것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나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내게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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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는 꼭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세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따라합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 무엇을 얻었어요? 기도. 여러분, 어쨌든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면 좋아요. 좋은 자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앉기만 해도 수치받아요. 자, 여기에 도둑이 얼마나 다급하면 남의 모료하는 옷을 훔쳐가지고 돈을 꺼내갔겠어요. 응? 그 옷이 없으니까 난 지금 궁금해요. 아까 그 어제 얘기한 건데 옷을 그래서 대신 누구 바지를 벗겼는지 모르겠는데, 응? 자, 그런 열심히 있으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는 또 그런 도둑도 희한한 것은 도둑질하러 왔다가 뒤집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응? 나는 제가 이 전도사 때인데요,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원에서 간증하는 걸 봤는데 도둑질하러 왔던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가보니까 사무실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 밖에서 내가 청소도 하고 그래 내 속으로 도둑놈이 저렇게 이래 직원이 됐구나.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는 알아요 누군지. 그런데 그런 것은 뭐 과거를 들추는 것은 약자들이니까 들 필요 없어요. 난 그분 볼 때 도둑질하러 갔다가 얘기하고 그 기도원의 사무실에서 청소하더니 걔네가 이게 목사님이 됐다. 그런데 그분의 역사가 큰지 몰라요. 네? 나는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지만은 그 실질적인 인물을 볼 때마다 주여 저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삼각지에 뭐 국민학 운동회에서 집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다가 붙어서 보니까 내가 목사 돼가지고 삼각지에 있는데 부모님이 옛날에 계시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앞으로 보니까 아니 저 도둑놈이. 그래서 그때 내가 시간 놓고 해서 한 번 이제 어디 갔다가 지나가다가 한 번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안쪽이 하는데 보세요. 그 자가용들이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주를 싣고 가더라고. 머리를 나서 또 가서 뒤에 가서 또 와. 어떤 사람은 받고 나서 뒤에 가서 또 새치기해서 또 왔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세상에 저 도둑놈이 저 도둑놈한테 무리를 갖다 주는데 저 정체를 한다면 기절을 할 거라. 빨리 찍어요. 바쁜 세상에 1력 2역을 해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좋은, 그때 난 무슨 생각이 나면은 그저 기도 자리는 도둑질 하러 와도 수지 맞더라고요. 수지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꼭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럼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설교하는 자신이 힘이 생겨요. 비워서 쳐다보든지 사랑스러워 쳐다보든지 은혜를 삼아 쳐다보든지 무조건 고개를 들어요. 그럼 힘이 나는데 거기를 좀 푹 숙여가지고 전부 다 병든 나처럼 먹고 그러기요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싫으면 저렇게 고개를 숙였을까. 그래서 설교 준비했다가도 맥이 탁 풀려봐. 자, 지금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제가 개척하면서 그런 것도 내가 많이 봤어요. 보면은 왜 그때 거기 서냐. 그때는 그저 그 이렇게 뭐 간판 보고 큰 교회인 줄 알고 간판을 내가 약수동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장충 고등학교 축대 밑에서 조그만 축대가 무너진다고 얼마나 축대가 높은지 그 집이 새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내가 남솔 중학교 처음에 최초에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4사람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간판을 얼마나 붙여놨냐면 54개를 만들어가지고 전신주마다 다 붙였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화살표 그래서 약수동 4그리는 크게 말뚝으로 보면 그때는 약수동이었으니까 이름을 약수중앙교회 해가지고 간판을 붙이고 차오랑 막 징그럽도록 붙여놨어요. 간판을 보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 약수동에 이 형님 약수동에서 중앙교회를 가야지. 그래가지고 간판을 보고 들어가 차오가 노타리에서 교회까지 들어오자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골목이나 삐딱삐딱 들어가지고 그때는 또 밑에 저 하수구에 복개도 안 해가지고 하수구를 좁은 길을 따라서 와보니까 세상에 다 찌그러지가는 그 참 중축대 밑에 쳐다보니까 막 금방 무슨 일 날 것 같은 그런 데 간판이 얼마나 집이 낮은가 하면 위에하고 밑에 간판하고 지붕하고 밑에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딴 데 가장 예미씨가 넣고 들어오자니 기가 막히고 그래 들어와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척교회 하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그때는요 강아지만 하나 두나도 밖에 있으면 야 들어오느라 숫자 하나 더 넣지 뭐. 동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어떤 아이가 그저 담 넣어 이렇게 그 이제 마루 위에 들어오려고 한 발자국 갖다 넣으면 그것도 내가 통계를 넣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교회 하나라도 더 부러지는 것이 그렇게 사무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맞으면 왜 그렇게 서럽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내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20년 전 얘기. 내가 그래서 이제 강남공주 남서울 중앙교회를 20년 동안 개척해 오늘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그래도 쳐다보고 들으면요 왜 그렇게 고맙고 막 설교가 찰찰찰찰찰찰찰찰 그 수도꼭지 물터나고서 밤새도록 물나듯이 입만물이 나오는데 고개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말이 다 막혀지네. 말이 막히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지. 교인들 설교 듣는 태도가 좀 나빴나 봐요. 고개 푹 그런데 한 사람만 열심히 듣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 설교를 그래도 듣고 공부한 분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막 설교가 몸도 그냥 막 입만 닥닥 하는데 어깨나 손이 막 움직이고 막 그냥 있는 정성으로 설교하는데 그날같이 설교가 잘 된 날이 없더래.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집사님 설교 듣는 거 듣는 거 보니 너무 힘이 나고 오늘 참 고맙다. 그랬더니 이 집사람 예?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니 오늘 저 설교할 때 설교 죽고 안 하시냐고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금전 출납부 갖다 놓고 계산했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목사님은 착각만 해도 금전 출납부 갖다 놓은 거 뭐 알게 뭐요. 그래도 폼이라도 정면 폼이라도 보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설교가 이상하게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자리에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집회 장소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졸고 잠을 자도 기본 점수는 주더라고요. 졸고 앉아도 왜 그러냐. 내가 한번 시험해봤어요. 한번 옆에 쿡 찔러보라고 했더니 집에서 쿡 찔러보시잖아. 와 그랬는데 여기서 쿡 찔러면 틀림없이 주여. 그 차다가 어떻게 주여 소리가 저 큰 거로 나와요. 그게 기본 점수를 준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감으로 그러니 자고 있는 사람도 쿡 찔르면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온다면은 눈을 뜨고 말똥말똥 쳐다보고 입을 딱 벌려서 아멘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축복받겠느냐, 얼마나 세조가 잘 되겠느냐. 할렐루야. 있습니까? 훌륭한 교인은 훌륭한 목자가 기르고 훌륭한 목사님은 훌륭한 교인들이 기르는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차오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엇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예?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저는 어디 가도 남의 교회에게 부탁을 안 합니다. 무슨 뭐 회의를 가지고 뭐 회원이더라 그런 것도 가져도 안 내. 왜? 난 유기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도 부탁을 받아. 그러나 참 기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참 좋겠다. 어떤 때는 너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당신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번만이라도 생각이 나면 끝에 가서 피목사도 이렇게만 해줘도 솔직히 받겠다. 그런 어떤 욕심도 생길 때다마는 왜 그러냐?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로 돕는 것 같이 큰 일이 없습니다. 응? 기도 배경이 있는 목회자가 실패하는 법이 없다고 마찬가지. 전 세계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똑똑하고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이 있고 해도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맥을 붙여요. 맥을 붙여요.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콤비가 맞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손뼉을 쳐도 한 사람은 아무리 움직여보세요. 여기 딱 맞아야 손뼉이 소리가 나지. 내지도 아무리 앞나사가 좋든지 뭐 하든지 이게 딱 맞아야 딱 내지가 저리 가지고 기계가 조립이 되는 거지.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뭐든지 콤비가 잘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기도. 기도하면 반드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사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반드시 우리가 은사를 받자면,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전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뭐 함으로? 안수함으로. 우리 이 안수라는 것은 참 귀한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린데, 잠깐 여러분 교회 담임에게 안수를 많이 받을수록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꼭 안수를 자주 받아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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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히 누구에게? 여기 오신 분은 그 똑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을 담임에게, 마치 예수님 불안당 맞는 사람을 그 싸매가지고 주막집에 맡겨서 그 주막집 주인에게 구비가 들면 내가 더 갚으리라 하듯이 예수님의 여러분 영혼을 담임에게 맡겼어요.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여러분 위해서도 주고 목사님 위해서도 주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희는 이 중직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장로님들부터 안수장들부터 교부장, 각 남녀 회장들, 뭐 부장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저희는 이 교회 77개 기관이 있는데 77개 기관장들은 어떻게든지 평일도는 나머지도 기도를 하도록 해요. 내가 어젯밤에 우리 저 친구들 안내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통성기도 할 때 내가 예고 없이 전부 다 안수기도 다 해주세요. 여기만 쫙 해서. 기억나요? 기도하느라고 몰랐어요? 어? 뭐가? 근데 주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주의 종들이 기도로 도와주면 반드시 은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반드시 은사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받고 기도받으세요. 그러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수지 많고 제일 축복받아요. 아이들도요, 꼭 나오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께 기도받으세요. 할렐루야. 가서 기도. 네. 여기 우리 집사님들 오셨지만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은 그 애기 기도받는 것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주일에 한 번씩 받고 가네. 근데 한 번은 미안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바쁘신데 한 번 톡 때리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예수 믿고 만수당이 그렇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대요. 내가 어디 집에 가서 애기를 이와안고 왔는데 또 애기가 잘생겼어요. 보니까 애가 그렇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도해주고 나서 내가 속으로 이 녀석 뭘 해먹으면 크게 묻겠네. 이 녀석 정말 잘생겼구나. 제 애기 지금 그랬을 때라 하늘과 땅에 축복을 받더라. 아브라함의 후손 별천 빛나지. 이놈의 자식아 축복받아라. 야, 이 녀석 똑똑하구나. 한달 축복했더니 그 어머니가 얘가요? 에이 머리요. 얘가 얼마나 속상한지 세상에. 이 방법 뭉치 같은 엄마가 말이지. 주의 종이 축복했는 거 엄마가 산통을 톡 닦겠더라고요. 그럴 때 엄마가 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너 주지만 할 거야.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 한마디로 산통 닦여놔요. 그 아이가 그때
그때는 어려서 모르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걸 알 텐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내 신세 엄마가 멈춰놨어. 축복은 받을수록 좋은데, 여기 종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뭐 신학교 가서 감이라면은 막 소절 되지 뭐 원문도 아는 데까지는 해석하고 그러지만 부흥회 때는 딱딱 그런 성경은 목사님께 충분히 교회 가서 긴 시간에 배우고 실질적인 디바이브 미팅입니다. 부흥회는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파헤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긴 시간에 이런 한마디 이제 쓸 것을 합니다만은, 자,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같이 신앙에 어려움이 많았을 때도, 제가 전도사가 될 임박하기까지도 부모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얼마나 제 가슴이 안타까웠겠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전도사 돼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때가 찼습니다, 하늘 나라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나를 아는 사람이 지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서 주머니도 예수 안 믿으면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해? 틀림없이 반응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지 않고 부모 예수 믿게 달라고. 그때는 성령은 크게 죄만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 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그 교훈을 들어가지고 제일 기도 응답이 오랜만에 받은 것이 10년 가까이 된 것이 부모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창업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때를 치우는 거 아니라 치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빚 깔린 거 하나도 못 받아요. 돈 깔린 거 그거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돈 줄기를 놓겠습니까? 돈 버는 재미는데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참 능력이 없으면서도 한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참 기도도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죽겠는데 10년이 되던 해에 이상한 적사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와서 문을 여니까 문이 잠겼더래요. 그래서 웬일하고 두둥이만 들고 문을 막 확 부숴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방바리가 들어갔다. 엉덩이가 어머니가 막 입에다가 막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성령의 역사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뭐가 잘못된 줄 알고 여보 왜 그래 여보 하고 근데 아버지가 창피하니까 저쪽 방에 가서 문 딱딱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은 나는 뭐 예수 믿게 달라고 감동 제단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 주봐야 양치 같은 건 과일로 잘라도 되지만 조금 더 큰 것은 소탭으로 세톱으로 자르면 되지만 이게 두꺼운 출판 같은 것은 안 되니까 막 그 얼지로 같은 데가 보면 이렇게 두꺼운 쇠판은 산소댐 가지고 계속 원형으로 뚫어내고 삼각형으로 조각되고 그 두꺼운 쇠는 불로 잘라냅니다. 그거 전부 다 기계로 자르면 그 수천도 해가지고 갖다 대면 그냥 불로 녹여서 자르는 거야. 워낙 강팍하니까 이게 그냥 뭐 가위로 잘라서 안 되고 세톱으로 잘라서 될 게 아니니까 하나님 강제적으로 막 불을 집어가지고 이게 그냥 뭐 뛰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머니만 위해서 기도했나요? 참 아버지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보 왜 그래 하다가 어머니까지 예 어머니가 그 일을 얼마나 교수냐.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지방에 있을 때인데 그런데 막 두 네 분이 앉아서 저 낮에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까지 했답니다. 새벽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나면은 어머니가 새벽에 한데 뭐가 막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확 들려가지고 어딘가 막 열심히로 갔답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그걸 딱 안고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새벽 기도 나가시는 것이 오늘까지 나요. 이제는 권사님 되신 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그래서 나는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즉각 이루어지는 기도도 응답이 크지만은 오래 쌓아도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긴급조치 비상대책을 취해가지고 급하게 쫙 일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왜 한두 마디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시시하게 왜 기도해요? 예? 나는요 그런 것을 한번 보고 나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다. 예? 그 10년 동안 쌓아놓았으니까 폭탄도 손가락만한데 하양되면 딱 평범 나가지만 중국만은 펄 하고 나다가 도라목강한테 만한 그런 폭탄을 때는 확 해가지고 그 1km 밖에까지 땅이 진동이 될 정도로 그 화력이 클수록 폭발 역사가 큰 거예요. 화력이.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는 제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께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의 이제 기도로 축복에 대해서 이 가치를 말을 좀 드립니다만은 저희 마을에 예수 안 믿는 동장이 있는데 이분이 영수님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보기에는 하늘별따기고 전도사님도 귀하고 장로님도 귀하고 집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장로교회는 영수제도가 있었지. 옛날에 영수님이라고 해요. 그 영수님이 동회장이면서 교육장 없으니까 교회도 돈을 보시면서 또 동회장도 하시고 이제 그래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분이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지 한학자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분은 전도 방법이 희한합니다. 워낙 옛날에는 미신들을 많이 가졌으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아예 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출생하는 아이들 바로 이분이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냐?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동해 때문에 다니시다가 배가 볼록한 아줌마만 있으면 점을 찍어놔요. 조금 몇 달짜리다, 몇 개월짜리다, 몇 개월짜리다 해가지고 이름을 짓기 전에 딱 출생한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한칠이 지난 다음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날에 들어갑니다. 가서는 축하합니다. 그럼 이 아이 이름을 제가 지어줄까요? 그래 이분이 꼭 이름을 지어줄 때 성경에 관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지어준 다음에 이분이 꼭 기도를 해주고 들어온답니다. 그때는 웬 사람들이 몰랐지. 물 쪼글쪼글 하는가 이름 지어주고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배가 볼록했을 때 좀 몇 개월짜리다 그것을 저는 뱃속부터 그분이 뚝 때려놨어요. 이렇게 들여놨다가 출생하자마자 찾아와서 이 아이 이름을 제가 지어줄까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맙게도 동이랑 어른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고맙다. 그래 이 양반이 이름을 지는데 이 종이라는 말, 이 종, 세북종 해요. 그 다음에 이 지는데 펼친단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종소리라고 이름을 뜻을 지어가지고 뭐라고 기다리면 너는 이 다음에 복음의 종소리가 되라. 세계적인 복음의 종소리가 되라. 이분이 복음을 외치는 종소리를 지나고 축복기도 한번 한 것이 내가 오늘 수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기도해줄 때나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받으러 갈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을 제가 알고 늘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아요. 만일 그분이 기도 안 했다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근데 이 믿지 않는 집안 아이들 비스기 가문에 자손들이 없으니까 귀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아이들 전부 다 공부시켜주고 뭐 굉장히 우리 비스기 가문. 근데 나는 꼭 혼자만 아가장가장 그런 거를 때부터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막 친구할 정도로 찾아보면은 어디가 있느냐? 교회 마당에 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건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기도한 응답으로. 그러면서 꼭 놀아도 동네 아이들한테 안 놀고 혼자 교회 마당에 가서 이렇게 어저 기다리고 그러더니 그거 참 우리 지혜 말씀하시는 길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했는데 우리 지금들이 보면은 애기만 나면 그냥 이름을 다 맡기네 그냥.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어떤 때는 집회 가면 새 아이를 오다 맡아가지고 가요. 한두 번에 새 아이 날 때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뱃속에 애기도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받고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 기도를 받는데 한 분은 애기도 없는 분이 기도를 받겠대요. 그래서 기도 받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기 좀 기도해 주세요. 애기라니 애기도 아직 안 낳는데 또 잉태도 안 했는데 응?
허리를 또 허리가 가는 분이 딱 잘라냈으니까 못 보내. 그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못 모르고 또 함부로 기다다가 실수하고 그래서 이거 언니 얘기를 말하면 아니 제 얘기요. 아니 제 얘기라니요. 뱃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월짜리를 가지고 기도받게 돼요. 잉태 3개월짜리. 근데 그럼 그 다음부터 매달 기도받더니 애기 낳고 기도받건데 참 그 기도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 속에, 안수 속에 이렇게 역사가 크다는 거 알고 교회 가서 기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또 이번 집회는 딱 한 번 정도 지간과 이제 성령님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 집회, 그것도 집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인대 집회에서 예? 예? 그러니까 한 번 해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안수를 받을 때에 다른 응답도 있지만 은사를 받아요. 은사. 중요한 것은 은사입니다. 예? 은사를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입니다. 얼마나 그 역사는 이제 시간 되면 뒤에 좀 더 말씀드립니다만. 네 번째, 어떻게 은사가 임하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한 성령으로 각기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의 사역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은사든지 다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을 충만받아서 막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불이 하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무슨 은사 받았는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밥상에 밥을 다 한 상 먹고 나서 내가 오늘 뭐 국을 먹었나 밥을 먹었는가 그건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뭔가 그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또 우리 부흥회 때는 은혜를 받아도 꼭 말씀을 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붕 떠가지고 은혜만 받아 붕 떠가 툭 떨어지는데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시 줄기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싶어도 내가 무슨 은사인지 모르고 또 반드시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사명과 관계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나를 위해서, 은사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은혜는 자신을 위해 준 것이지만 은사는 다른 영혼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사를 받을수록 더 충성하고. 할렐루야. 자, 제가 이 하늘산에 이렇게 보면요 산이 쫙 둘러서 있어서 찬 공기가 밑으로 싹 내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도 조금 더운 것 같죠?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천국이 30도에서 37도 푹푹 친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밖으로 다 튀어나오고 뭐 그렇다고 에어컨 밤새도록 있는 사람도 키워놓을 수도 없고 해보니까 뭐 굉장히 찐통. 네, 여러분들 이 좋은 자리에서 은혜 받기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일에 긴 시간, 우리 짧은 기간이니까 강행군도 하지만은 잘 견뎌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눈을 자꾸 봅니다. 제가 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거든요. 눈 보면은 속이 좀 사기꾼들이요. 그 아주 미나는 형사들은 눈 보고 찾아냅니다. 눈 보고. 보면요. 보면 거짓된 눈은 그 자신도 모르게 눈에 그 당황이 있어요. 근데 설교도 듣기 싫어서 쳐다보는 눈은 꼭 그 아주까리 눈처럼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 열심히 듣고 싶어서 듣는 눈은 눈에 빛이 나요. 뭔가 알려고 하고 그저 들어서 반응이 눈에도 비치고 하는데 자만 눈동자가 이상한 사람만 생기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새벽, 오전, 오후쯤에 강행군 한 대로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부흥에 하면은 벌써 성령과 관계가 안 맺어지면은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뭐 음악이 잘 돼 있고 가수 노래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저기 뭐 성경을 그냥 뭐 핵감자 쪼개듯이 쫙쫙쫙 쪼개고 앞뒤 이게 다 해도 성령의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길이 임해야 돼요. 그 리바이벌은 뭐야? 부흥회를 리바이벌 미팅이라고 그러죠. 설교하는 사람 리바이벌 미팅
주강사 메인 스피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불길로 하면 뒤집어져야 돼. 할렐루야. 찬송을 해도 막 불 속에 뜨거워가지고, 말씀을 해도 막 불 속에 뜨거워서, 기도를 해도 막 불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 이 자리에 왔으면은 박수하는 거 아끼지 말아요. 억지로 뭐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시편에 보면 만민들아 손뼉을 치면서 영광을 돌리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여러분 번역에 손뼉을 치면서 했지만은 원래 그 말은 박수를 하면서 그 말입니다. 박수를 하면서. 다른 번역으로 박수를 할 때 사람의 표현이 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가 올라갑니까? 발이 올라갑니까? 손이 올라가죠. 축구 한 골 넣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이렇게 합니까? 손, 야! 그 기쁨에는 거죠. 그 사람이 감정이 있을 때는 표현이 나타나요. 슬픈 감정은 벌써 코에 갑니다. 코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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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벌써 수건이 코에 들어가 우는 거예요. 기쁨에는 기쁨 표현이 손과 팔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기뻐지면 이 뼈까지, 발까지. 그래서 세상 일도 기쁨에 춤이 있는데,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입만 놀리는 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법도 있어요. 천국 보면은 만민들아 춤을 추며 찬양하라, 소고를 치며 북을 치며 찬양하라, 소리나는 재금을 울리면서 찬양하라, 나팔을 불며 찬양하라, 풍수를 불며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북치는 이 손에 막, 아유, 한번 오른손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 괜찮아. 북 들어봐요. 들어봐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붕대로 담아가 손가락만 들어가요. 얼마나 아프면 터지고 막 살이. 이게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북치는 은사 받았나? 네? 또 우리 연주하는 최난주 선생, 임정 선생, 우리 교회 다 여기 집사님 딸들이고, 또 뭐냐, 또 이 자신 우리 임정 집사님과 한데 큰 은사를 받으니까 그저 이분들이 그래도 다 대학 나오고, 우리 최남대 저 동경 가서 또 세국제대가 1등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피아노 레슨 하는데 몇 분만 짚어주면 돈이 쭉 들어오는데도 다 물리치고 와서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것이 다 성령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봉사는 가만히 보니까 반드시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 참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일꾼 선지각 때 너희 주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그 교회에 화평이 오고 눈이 오고. 그러나 다른 조건이 있으면은 벌써 마귀가 개입해요. 첫째 조건이 성령 충만.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 맡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나는 목사만 됐으면은 기억하라도 장로님이 참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질 거예요. 왜? 이왕 평생 우리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래도 장로님으로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인들도 남편 장로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장로님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 축복을 빌면 그대로 복이 임하려고 있고, 어디 가든지 내가 평안을 빌으라 그런 평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발은 오고 가나 축복이래. 그러나 어떤 발은 썩 지나가면 뭐 하나씩 없어집니다. 도둑놈에다 팔도 팔나름이지. 그러니까 축복해주는 팔이 지나가면 해도 수지 맞고, 어떤 발은 썩 지나가면 뭐 하나씩 썩 없어져. 자, 오늘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왜 하필이면 도둑놈의 발이 됩니까? 이왕이면 축복된 발이 돼야지. 왜? 이왕이면 축복해주는 손이 돼야지. 맨날 저주하는 손이 돼. 요렇게 하는 손은요, 저주가 하나 나갈 때 자기 세 손가락에 온다는 걸 알아라고 했죠.
저거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장로님이세요? 항상 그 자리시네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예, 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은 뭘 받아도 받아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집회하면서 대중이 많은 집회 중에서 이렇게 어선어선 이렇게 가까이 설교하는 이 분위기가 참 얼마나 요 다음에 손이 닿아요. 응?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여러분 교회 가서 자리 잡을 때도 안내하고 인도하고 할 수 없어서 늦게 앉는 게 하셨지만 일찍 와서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 습관이 아주 나쁘고 좋지 않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거.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를 몇 번 해보고 또 주방사도 또 제가지만 단에서는요 이 뚜껑보다 몇 배 밑에 있는 사람이 꼭 3층 건물 저 목사님들 앉아 계신데 저보다 더 높습니다. 2층 3층으로 올라가 있대요. 밑에는 또 이제 2층에도 사무실 있고 그 꼭대기. 그럼 밑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고개가 아프겠어요. 어? 그런데 이상한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고개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릴 때가 사람들. 아멘 하는데 고개 아플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아파야 되는데 강사가 내려다 보니까 목이 다 아파요. 또 쳐다보는 목이 아플 것 같은 거 보면 아유 저 목이 얼마나 아플까. 여기 다시 감각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은혜 받다고 했었는데 근데 은혜는 뒤에 앉았다고 성령이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불길이 앞에 사모하는 사람부터 먼저 떨어지죠. 불이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자 어떤 데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날 다른 분이 설교하실 때 마이크 상태가 어떻게 됐나 내가 어제 설교할 때 잘 들리겠나고 뒤에 한 바퀴 돌아보는 한 바퀴 봤더니 자 여기도 광장에 뒤에 앉는 사람들은 신문지 깔아놓고 새우깡 따라가지고 그거 둘러앉아서 먹고 앉았더라고요. 둘러앉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목이 떨어지다고 은혜를 사모해서 그분들은 또 앞자리 뺏길까만 2시간 전부터 앉아가지고 볼일보러도 안 가고 참고 앉았네 그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목이 떨어지라고 쳐다보는 사람하고 자 뒤에 늦게 와서 신문지 깔아놓고 새우깡 먹고 앉아서 은혜 받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누구부터 은혜를 먼저 주겠습니까? 새우깡 먹을 바에는 은혜도 먼저 먹으라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새우깡 먹고 앉는 사람 지나가다가 참 내려봤어. 도대체 어느 교회의 교인인가? 하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것이 위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니까 새우깡을 먹다 말고 아멘 세상에 새우깡 먹고 그래서 역시가 역시구나. 그래서 새우깡을 먹어도 그저 보통 사모하는 사람이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걸 보니까 그래 먹어라 괜찮다 여러분 참 우리 그 사람 그 성격 나름인데 너무 또 의식을 지금은 옛날같이 너무 의식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하는 자가 그 성령 충만 받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5번째 은사는 어떻게 해서 임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제가 지금까지고 4번째까지 말한 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과 연결된 행동과 노력과 기도 사모 노력을 받는 것을 말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노력한 대가로 주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만 보고 너는 내가 한번 크게 써야 되겠다. 크게 써야 되는데 뭐
무슨 뭐 준비 과정도 안 하고 뭐 그러면은 기도를 억지로 시키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올 생각 좀 안 했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잠깐 하나님 몰아칩니다. 어디 자리? 축복의 자리, 성령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사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할렐루야. 감사한 분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감사 영광 돌리시다. 인생을 1번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정말 예수, 은혜 정말 예수, 은혜 정말 예수 내 맘에 은혜 정말 예수, 은혜 정말 예수, 은혜 정말 예수 내 맘에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여서 한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은 다 의견과 계획과 또 경험과 자기의 주어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화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회의를 하다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절대 나는 그렇게 재직회를 하다가도 20분 이상 될 큰 것도 아닌데 20분 이상 끊어가면 차라리 정리하고 전부 붙잡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아멘으로 한번 부르고 나오세요. 5분이면 다 통과돼요. 5분. 그 하나님의 일은 이상합니다. 그 참 쉽게 될 것도 마귀가 개와 인생이 앞서면은요 한 달이 1년 동안 옥신각신해도 안 될 일 있고 5분이면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를 때 사탄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구역, 교회, 여자들, 남들도의 학생의 청년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여름에도 학생들 데리고 만약에 부모들이 이곳에 왔다든지 저자가 기도원에 그 교회는 틀림없이 수시 맞았어요. 왜? 나는 1년마다 이렇게 도시마다 그 교회마다 서서 숨겨서 이제 그게 안 될 그 숨겨서 그렇지 얼마나 물에 빠져 죽는 사고 많이 나는지 응? 사고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아이들 물가에 안 되기로 하려고 막 아예 교회에서 내가 평기장 살아있는 동안은 물가 안 간다. 왜 그러냐? 그 마귀가요 시험에 안 들 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험거리를 만들 마귀가 조금만 기도에 등하냐. 건축할 때 대준대로 목사님이나 그 아주 뭐 특별히 그 위원이나 뭐 맞지 않았으면 장로님도 연sem하는 분 그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대개 보면은 안 떨어져 그또 목사님 떨어서 허리 부러진 사람, 장로님 떨어서 다리 부러진 사람, 또 경주에도 저 경남 저 경산의 부녀들이 안 떨어질 곳인데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또 그 장로님 한 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마귀가요 큰일이 있을 때는 별별 시험거리 다 갖다 줘요. 내가 대전에 부흥회 갔더니 물가에 거기도 안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무릎까지 오는 시내가라고 해서 보냈답니다. 근데 학생들을 고등분대에 다 버스 타가지고 오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가 모자라더랍니다. 물에 빠질 일이 없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이가 하나 덩어리가 보일 정도에 더 엎어가지고 죽어있더랍니다. 그게 마귀가요 희한해.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대개 보면 물가에 통계적으로 보면 물가에 마귀 시험이 제일 역사한다. 바닷가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 많고 바닷가에 있는 교회가
왜 하도 귀신들을 많이 섬겨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니까 마귀들이 막 이제 자기들 섬기는 집중하고 그런 일이 많고, 교회가 부흥될 때 역사하고, 또 축복받으려고 할 때 역사하고, 선교사 파송할 때 역사하고,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을 때 역사하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할 때 역사하고, 마귀들이 옛날에 그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말 그대로 맞아요. 귀신이 먼저 알아맞추고 역사예요. 근데 이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만 은혜 체험하면요 평생이 그게 남아요.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불이 떠 일어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믿음이 꺼질 때 안수함으로 받은 그 은사를 다시 불을 떠 일어나게, 그러니까 그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물을 체험하게.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내가 이제 키우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교회에서들 괜히 물가에 가서 돈 많이 경비 써가지고 막 가서 그냥 뭐 삽질이 하고 그거 한 주간 동안 하고 없어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삽질이 하고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저 며칠 동안 수행을 잘 들었는지 주일에 와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삽질이 이 사치기 사고 때문에 기도가 안 돼서 혼났어요. 그리고 내가 솔직한 얘기지, 내가 고등학교 때 항상 사춘기 때 안 해요. 뭐 그 숨길 것도 없이. 그 어떤 지도자는 꼭 수영복 입고 남녀 학생들 하나, 남학생 길 앉혀놓고 별별 재미있는 노래하고 그냥 사가리라고 해서 목에다가 해서 또 이 학생 목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입술이 다 그 재미로 수행하고, 또 무슨 뭐 이 둥근 도나스 같은 것도 여기다가 물어가지고 넘겨주고.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수영복 입고 배구도 하고 막 같이 게임도 하고 부닥치고 넘어지고 했는데, 나는 몇 달 동안 수영복 왔다 났어요. 여학생 수영복. 그래서 교회 가면은 쟤도 내가 수영복 봤지. 난 솔직하게 그랬어요 학생 때. 그래서 그런 거 괜히 해봐야 교회 돈만 쓰고요, 아이들 신앙만 바르고, 그 다음부터 연애하는 것만 애들이 둥 떠가지고 전부 예배 맞추고 나면 언제 사귀나고 끼리끼리 어디 나가고 끼리끼리 다방에 가고, 처음에는 점잖하게 나가지. 그러다가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지도 참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크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은혜하고 나중에 푹 숙이긴 했지만 그거요 막 그 솔직한 심, 여러분도 뭐 웃을 거 아니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꼭 괜히 웃어요. 솔직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은 은사가 그에게 역사함으로 반드시 무슨 일을 맡기도 하늘 맡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네 번째 들어가서 자, 첫째 은사란 뭐냐? 은사의 호칭, 세 번째 은사를 받는 길, 네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내가 몇 가지 말씀드려요. 은사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들이 수십 가지가 돼요. 또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렸지만은 또 얼마든지 다른 또 내용들이 또 같은 제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은혜 자리에 온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명자로서 나가야 되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가지노라고 주느냐? 가지고 자랑을 하고 주느냐? 아니면 가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사랑스러워서 주는 것을 끝나냐? 그게 아니죠. 반드시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째가 고린도 여기 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이 말씀은 앞뒤 전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중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은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연결한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을, 즉 은사를 성령을 통해 직임을 쭉 말씀인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은사 받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반드시 은사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어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산에서 집회하고 내려가면 기도 한번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한번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벌써 은사가 크게 임했든 작게 임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인데,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은 목사님이 누구 좀 기도시킬까 하고 이렇게 보면요, 고개를 돌리, 아니면 눈동자가 벌써 이렇게 싹 달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은사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자신감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렇습니까? 은사가 있으면 천하에 겁나는 것이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크게 쓰임받는 비결을, 제가 참 이 말은 한두 마디 간증도 그래서 했지만은, 저는 이 은혜를 받고, 자, 이 신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도 목사님처럼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완스 어떤 부산의 신학생 하나는요, 여기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년을 따라다니네. 몇 년을. 그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지금 4학년 졸업하는데 4년간을 부산 가면 부산 나타나고, 서울 가면 서울, 대구 가면 대구 나타나고, 점점 저 호남에 가면 호남에 나타나고, 광주에 가면 또 광주에 나타나고, 아예 그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그 찬우가면서 달아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어떤 분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세계를 보고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대개 보면은 무슨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이제 뭐 황영지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신명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이만성 목사님 크게 쓰신 위치만 생각하지, 그 과정의 훈련 과정이 뭐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병 중에서 참 일어나고 순간에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희한하거든. 희한해. 의사도 못 고치는 뼈만 하는 환자가 막 펄뛰는, 그때부터 막 겁마시다고 펄떡을 뛰고 오늘까지 30년 가까이를 뛰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때 감사해가지고 성경을 들고 제일 먼저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불을 줍니다. 은혜 받고 나서 복음만 저기 딱 담은 것은 덩어리개가 돼버려요. 진짜는 개가 돼버립니다.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얼마나 복음을 막 외치고 싶은지 서울 시내 버스간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을지로, 종로, 강남로, 도란지, 영등포, 동대문 앞에, 남대문 앞에, 그 버스 안에 지금까지 버스가 좌석 버스리만 해서 버스가 많이 나고 평안하게 나옵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콩나무시. 그래서 버스가 떠날 때는 쭉 매달려가지고 가다가 버스가 휙 원으로 돌면 쓰러져가지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끼어가지고 그 안에서 외치더니 그 꼴이 뭐가 됩니까? 막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때 그 외침이 내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부산. 그걸 외치다가 저 버스가 저 영혼들 또 역시 밤낮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게 참 내 힘이 아니고 외치는데, 버스 차장도 얼마나 당황을 하고, 그거 얼마나 과물 소리에 정신이 나가는지, 버스 표 달라는 말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공짜 버스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장소를 옮겨 나가요. 그게 이제 망하는 차예요. 왜냐면 경부선 열차칸에 올라갔습니다. 열차칸에 가서 그 의자 위에, 지금은 새마을 무궁화호 있지만 옛날에는 경부선 완행열차, 호남선 완행열차, 도착이야 도착이지 몇 시간도 가고 20시간도 가고, 껌파리, 진몬파리, 뭐 별별 장사들은 떠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지칠 대로 지치고 심심할 때 심심해. 그때는요, 강아지 소리만 나도 재미를 붙여보려고 돌아보는 편인데, 그 의자 앞에 가서 성경책 들고 복음을 전하니까 다 치다가 그때 외친 말이 주로 그랬습니다. 전에 계신 승객 여러분, 지루한 여행에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여러분, 오늘 대구역을 가십니까? 부산역을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종착역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꼭 둘 중에 한 곳에 종착에 맞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지옥을 향해 갔습니까? 천국을 향해 갔습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영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부르치는 게 있어. 제일 본 사람도 있고. 네, 얼마나 그 경문열차에 떠들고 다녔더니 그게 철도청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막 결정이 됐나 봐요. 한 번은 이동경찰이 되지, 이동경찰 차장 막 집단으로 와가지고 막 지금 그때는 1호칸부터 5호칸까지 다 외쳤었는데, 5호칸 가니까 나를 딱 잡아줘. 이마! 뭐 뜨더라고. 나도 급이 안 났다.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이 영혼들 지옥 가면 당연히 책임지겠어? 그 말이 셔츠다. 그랬더니 지옥에도 뭐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때 또 무슨 말이 탁 지고 가면은 신문파리, 금파리, 김밥장소, 계란 삶은 계란, 사과장소 이런 장소를 이렇게 외치고 다는데 당신 목덜미 잡아봤어? 이러면서 막 확 움직였더니 이렇게 잡고 이걸 잡고 5칸에서 1호칸까지 이걸 잡고 묶어가지고 가는데 글쎄 5칸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쭉 일하는데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고 참 세상에 구경한 것도 없다. 복음 전하거나 젊은 사람 잡혀가는데 구경할 게 있다고 좀 따르네. 근데 4, 5칸에 가니까 4, 5칸에서 또 합진해가지고 둘 사람 커지듯이 또 대중이 더 많이 커졌어. 3, 5칸에 또 붙어지고 2, 5칸에서 또 합세가 되고 2, 5칸에 막 만원이 돼가지고 밖에서 못 들어가고 야단났어요. 근데 내 속으로 참 아무리 신천한 방정 예수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나 믿지 끝까지 따라와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거기서 외치니까 자기들은 참 전도하는 가책을 받아서 그런지 주여 기도해주나 했는지, 그러다가 전도자가 잡혀가니까 이때야말로 내가 한번 변하자 정말. 와 나가서 예마씨야 이 정렬이 벌 담겼다고 망신을 시켜 그러네. 그러니까 옆에서 맞았어 그때 그분들이 나를 위로해 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물이 팍 쏟아져. 물. 그래서 막 달리더니까 나중엔 교통부 장관의 결제를 맡아서 갖고 다녀요. 알았다. 당장에 교통부 장관에게 서류를 올렸어요. 동민이 오는데 그때 주위에 김치가 하겠다고 참 이 복음전하도 굉장히 그 재미가 있고 또 핍박도 받고.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보니까요. 자, 그전에 제가 이 무전전도로 구전도도한데 작은 데서부터 키워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하는 건 주로 나는 피목사 말하는 건 참 싫습니다. 내 자랑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는 단계가 그렇더라고요. 작은 데서부터. 내가 그때 열차간에 다니다 보니까 자동으로 귀에 지금 남아있는 판매하는 사람들의 항구들이 생각나요. 자, 지나가면서 이런 거 하나 들고 인삼 브란디빵 소주 정종 사이다 위스키 욕강 무스getto 캐러멜로 천안명물 호두만두가 나왔습니다. 부산명물 사과 천안 울릉도 오징어 아리랑 실다 맞다. 그리고 오늘 아침 좋은 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입에서 잘잘 나오는 거 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저렇게 나온다면 세계적인 그릇 되겠다. 그때 내가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나도 입만 벌리면 예수.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아니 하나 물건 하나 팔려고도 저렇게 목이 쓰도록 외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목이 쓰고 저렇게 외친다면 얼마나 축복받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차죠. 남대문 대청동 동사무소가 2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고성능 스피커로 남대문 시장을 향해서 매일 아침에 밥만 먹으면 그 아주 외쳤어요. 그때는 인심이 좋아가지고 또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또 사무실을 빌려주고. 그래서 이 뭐 스피커가 좋은 거나 있어요. 나팔로 된 거. 막 고성능을 시장 바닥에 매일 지나가는 사람 내려보고 막 그런 전도를 하고 외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전국을 뛰어다니라. 야 이제는 세계를 누비 다니라. 그래서 18년 동안 지구를 한 10여 바퀴를 지금도 돌고 다음 달에도 가고 또 주저놨다가 또 유럽 여러 한 88개국을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와서 또 가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피목사가 여기 위에 계신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없어요. 다 똑같은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능력도 주시고 은사를 받으면 쓰시고 누구든지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함입니다. 유익하게 많은 가지 유익이 옵니다. 있습니까? 교회 봉사에도 유익, 가정생활에도 유익, 사명감에게도 유익,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유익, 찬송 부를 때 유익. 은사 받은 사람이 찬송할 때 하고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찬송할 때 하고. 여기 연예인들 제 집회에 많이 이렇게 노래도 부릅니다만 아마 그 연예인들은 거의 다 집회 때마다 거의 다 다녀가시는데 그 보면 벌써 알아요. 자 어젯밤에도 참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성령 받고 음성으로 노래하는 거하고 그저 그 찬송도 부르고 또 가요 무대 가서 TV에 보면 또 여행가다 부르고 막 그런 막 이짓 다 하고 또 고분야도 부르고 그런 사람은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가수들은 부디 가요 무대에 올라가지 말아요. 어떤 때는 내가 한 번은 가수를 소개해가지고 미국까지 소개해가지고 복음신보사에서 전 미국을 그분 데리고 복음 전하는 길도 열어줬는데 가요 무대 나와가지고 앨범 노래 다 부르고 그 또 나이트 클럽에 가서 그냥 돈 벌러 다니고 부르고 이중생활 하니까요 은혜가 똑 떨어집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죽어라 살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기회를 줍니다. 축복 줍니다. 역사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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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두 번째 은사를 받을 때 유익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뜻이 뭐예요? 은사를 받고 나면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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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할렐루야. 이 노래는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살기가 고달퍼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가 되어서 그렇게 축복을 주어서 2층 3층 양옥지 고대강실 그런 훌륭한 집에서 은금 폐물 자가용차가 서늘에 있고 축복으로 잘 때서 회사도 크게 되고 그래도 항상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회사가 소망으로 안 보여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의 선교 자금으로 출처로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오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해주는 사람은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여 천천히 오십시오. 이 세상에 케이스라스라 얼마나 좀 다니면서 살다가 좀 재미 좀 본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은사가 없는 사람, 반드시 은사는 저는 주의 나타나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고대가 여러분 인생을 찾았어. 한번 부르시다. 15번 여러분 가지고 우리 같이 부르겠는데, 은혜 자리, 성령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와 생활의 결심과 사명감의 무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때에 아버지, 아직도 등불이 희미한 자 등불 밝혀주시옵소서. 세마포 더러운 자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이 마른 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기 숙인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은사를 경해 주셔서 이 시대에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높이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위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양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은 생활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약인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 시간, 오늘 오후 2시 시간, 저녁 시간 계속되는 성회 위에 불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바다가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고온 교회와 가정들, 사업 직장들, 가족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지켜주시옵소서. 고대가 부르면서 우리 기도 준비를 하면서 각자 자유 기도하겠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 은강교원들이 돌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꼭 복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감동이 되는 분은 이분들이 다니면서 도와줄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물으로 여러분들 물려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재물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크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손을 내리시고 우리 지금부터 주의 성장하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무리 소리치고 떠들어도 누가 하나 아무런 구애를 받지 마시고 또 악명도 절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종들이 수많은 종들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은사가 오는 대로 역사하시고 방언이 트는 방언도 하시고 진동이면 진동도 하시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여기서 우리 마음껏 한번 은혜 받고 번개에 돌아가서 참으로 우리는 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친구들아